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 이름하는 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생명을 잃은 해골 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해골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다니엘서 11장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5절 16절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로다.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아멘.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9장까지 또 하나님께서 여시는 미래에 대한 또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들을 보고 10장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예수님께서 다니엘을 찾아오셔서 네가 스스로 겸비하기로 한 결심하던 첫날에 내가 그것을 듣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다니엘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는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해라. 왜냐하면 너가 겸비하기 시작한 그때에 그것을 듣고 내가 너에게 와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겸손하게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기로 겸비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의 겸비를 보시고 오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도우시는데 끝까지 도우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했던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도우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11장은 남방 왕과 북방 왕의 마지막 때까지 지속적인 싸움을 쭉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으로 다니엘이 네 왕을 거쳐서 역사가 다니엘서에 쭉 나오는데 그 이후에 너가 볼 것과 또 너가 보지 못하고 계속 일어날 그 남방 왕과 북방 왕의 전쟁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르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 때에는 다니엘서가 기록될 때의 남방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집트를 말할 때가 많아요. 이집트, 애굽이죠. 그리고 북방은 바벨론 쪽입니다. 그래서 남방왕, 북방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기록이 다니엘부터 예수님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어느 나라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방왕이 누구냐, 북방왕이 누구냐, 그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방왕이나 북방왕이나 그들의 모습을 다니엘서 11장이 늘 일관성 있게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자, 다니엘서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여기서 지금 이제 그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넷째 왕이 일어날 것이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장차 일어날 능력 있는 왕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거예요. 자, 넘어가서 다니엘서 11장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때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자, 남방왕이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인데 그가 북방왕의 큰 무리를 사로잡고 그의 마음은 스스로 높아진다는 거예요.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자, 이거는 지금 북방왕과 남방왕 사이에서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너의 백성 중에서도, 그러니까 너의 백성이라면 다니엘이 속한 이스라엘 백성이죠. 너의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이거는 이제 예언과 계시예요. 예언과 계시를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로다. 멸망을 손에 쥔 큰 왕이 어떻게 행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의 쭉 지금 흐름을 제가 지금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북방 왕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남방 왕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지고. 자,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11장 36절입니다.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니.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데 모든 신 위에다가 자기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사람들을 홀리는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 진짜 신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통하기를, 하나님이 분노로 심판으로 그를 칠 때까지 그가 형통할 거라는 거예요. 그 세력이 점점점 커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3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것은 뭐냐면 모든 신, 조상들의 신, 여자들이 섬기는 신, 어떤 신보다도 자기가 높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또는 우리가 휴거되는 때까지,
그러니까 다니엘이 경험한 내 왕을 지나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휴거될 때까지 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의 주류를 흐름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자, 여기에서는 큰 왕이다 그랬어요. 그럼 왕은 자기 자식들에게 왕의 자리를, 그죠? 왕이 세습이 되죠. 그런데 지금의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왕이 아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하시는 때까지에 일어나는 큰 왕은 누구냐면 대통령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모든 신보다 자기를 높인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다니엘 때야 왕이라는 게 세습이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지금의 세대에선 이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리가 그런 왕을 뽑는다는 거예요. 이게 시사하는 건 뭐냐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섬기는 도에 있지 않고, 그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신보다 높다라고 말하는 자를 추종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따라라. 내가 길이야. 그러나 나를 따르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그래서 따르는 사람이 적을 것이다. 이게 오늘 다니엘서는, 이 다니엘서 11장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에 일어날 많은 왕들을 남방 왕과 북방 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누구냐는, 물론 이제 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남방 왕, 북방 왕이 그때의 기록에 의해서 이렇게 실제적인 인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17절에 보면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여기서 여자의 딸이 클레오파트라예요. 역사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거를 역사에 적용시켜서 실제로 역사로 이거를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다니엘서 11장은 이 내용이 어디까지 연장이 되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왕이 있고 공주가 있고 왕의 권력이 세습이 되지만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아요. 지금은 전 세계가 그렇게 투표를 통해서 권력자를, 한 사람을 대표로 세웁니다. 그런데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큰 왕들은 전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신보다 높다고 자기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뽑는 투표권자는 누구냐?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전 세계의 유권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자들의 수가 점점점 줄어서 투표로서 리더를 뽑는 데 있어서 영향력이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국가의 대표로 세우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미 황폐케 하기로 정해진 이 시대가 사단에 의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그 마음이 이
왕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처럼 사람들도 진리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를 세우고 그런 리더를 세워서 무엇을 재촉한다? 심판을 재촉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시대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자, 로마서 1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로마서 1장 2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드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합당하지 못한 일을, 너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해라 라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으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뭐죠? 자기 마음으로,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말하는 또한 그들이, 이 그들은 누구냐면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뭐에 대하여 심판이 나타나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옳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이 경건하지 않음은 내가 진리를 거절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불의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옳지 않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옳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옳지 않음을 심판하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들 속에 있는데 그들이 자기 마음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진리를 거절한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한다는 것은 나의 처지와 나의 존재와 나의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그분에게 돌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이에요.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이호 모양 욕구라지예요? 라는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그 상상이 허망한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 상상이 허망한 데까지 가고 어리석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졌다. 뭐죠? 빛을 잃어가는 거예요.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을 아는데 자기 마음의 불의, 옳지 않음이 사람이나 다른 것을 의존한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바꾼다는 것은 내가 보이는 어떤 물질이나 환경이나 또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이러한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할 대상은 이것이다 라고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다니엘서로 연결이 되면 왜 마지막 때에는 마음대로 하며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가 권력을 잡고 대통령이 되고 그들이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 사람이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께 의존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계속 말해요. 큰 왕이다. 사람들은 큰 권력과 큰 능력과 큰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을 우상으로 따르길 좋아한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됐으니 이젠 평안할 거야, 안전할 거야. 내가 현금을 한 20억 모았으니 이 정도면 나는 평안할 거야, 안전할 거야. 평안과 안전이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우리의 불의가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그렇죠? 여러분 계좌에 한 2만 7천 원 정도 있었는데 27억이 딱 꼽혀요. 우와, 이 정도면 갑자기 마음이 넉넉해지지 않아요? 27억이 현찰로 딱 꽂혀봐요.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넉넉해지죠. 아니면 정말 나의 친구처럼 지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와, 내 친구가 대통령이야.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사람과 다양한 것들을 우상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들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것을 우상으로 삼은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면 로마서 1장 29절, 30절,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폐악하는 자요. 정말 신기한 것은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그 증상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나요. 그 증상이.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반드시 악한 열매를 맺고 반드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가까운 부모를 거역하고 악을 도모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능욕하고, 그러니까 업신여기고, 그죠? 비방하고 수근수근하고 분쟁하고 사기와 악독은 이제 적개심이거든요. 무정한 자라는 것은 본성 안에 있는 애정, 본성의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 내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얼마나 악해지냐면 그걸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해요. 그래서 다니엘서처럼 남방왕과 북방왕이 큰 왕인데 그들이 계속 마음대로 행하잖아요. 스스로를 높이고 마음대로 행해요. 그런데 지금의 시절에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한다? 옳다고 하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표로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뽑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법을 집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황폐케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 로마서 2장은 뭘 얘기하냐면 세상은 이제 마지막 대로 가는 상황이 그렇게 될 거다. 그러면서 2장 초반에는 뭘 말하냐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남을 판단하지는 마라.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이 지금 로마서 1장에서 본 이 모든 내용을 남에게 적용하지 마라. 나에게 적용해라. 이 얘기예요. 내가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하고 있는지 나에게 적용해라. 왜 남에게 적용하지 말라고 하냐면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가 지금은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악독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자고 자기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일지라도 그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풍성함으로 그를 살리실 수 있으니 그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다만 5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모든 말씀은 내 문제다. 나의 고집, 회개하지 않는 내 마음, 이것이 문제지 타인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로마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참고 선을 행하여, 참고라는 것은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또 그 세상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 세상의 흐름에 딸려가지 말고, 그렇죠?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으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마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자, 디모데후서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 위험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말세는 위험한 때입니다. 근데 그때에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게 뭘까요? 내가 좋다고 느끼는 것과 즐겁다고 느끼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이 시대의 흐름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은 다니엘서 10장은 뭐죠? 겸비하는 거죠. 내가 죄를 지으면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겸비의 반대가 뭐라 그랬어요?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변호하고 방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다. 내가 이 부분은 잘못했지만 그렇지만 이랬고 이래서 이랬기 때문에 너도 그렇고 너도 그렇잖아. 그러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사랑은 자기를 죄에서 끌어내지 못합니다. 자기를 방어하기 때문에. 그죠? 자,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사람이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나타나는 두 가지 심리가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잘못했을 때 하나의 심리는 죄책감입니다. 또 하나는 수치심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자, 죄책감은 어떻게 나를 이끄냐면 내 행동이 잘못됐으니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이끌어가요. 근데 수치심은 어떻게 작용되냐면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 이게 수치심으로 갈 때에는 자기를 방어해요. 감추고 숨고 변명하고 그것이 자기를 방어하는 것이 폭력적이거나
같이 화내는 거나 이런 걸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겸비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에서 내 모습을 직면했을 때 그것이 회개로 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찌하다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저를 생명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무한한 아버지의 사랑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수치심은 이미 에덴에서 경험한 수치심이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나서 그들은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급급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변명하고 자기 방어하고 탓을 합니다. 너 때문이야. 저는 만약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자기의 수치가 드러났을 때 바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을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라고 엎드렸다면 우리 성경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의 악함이 내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짓지만 죄책감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하는 쪽이 아니라 그것을 수치로 느끼고 가리고 변명하고 방어하고 억울하다고 말하는 그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심리가 계속 그렇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자녀가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평상시 되게 시험을 잘 보는 아이가 엄청 시험을 못 봐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본인도 속상하고 부모도 속상하죠. 근데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번에 성적이 그렇게 나왔어? 야, 선생님들이 시험을 어떻게 냈길래 그러는 거야?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낸 거야? 엄마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또 다른 엄마는 네가 이번에 너가 그 시험 범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안 됐나 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가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 어떤 엄마가 더 좋겠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녀 입장에서 야, 선생님의 문제를 그따구로 내가지고 네 성적이 말이야 평균을 그렇게 깎아먹고 막 이러는 엄마랑 야, 네가 이번에 그 시험 범위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구나 이렇게 하는 엄마가 있어. 애들은 신랄하게 선생님을 비판하는 엄마가 좋은 엄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는 늘 그렇죠. 월급을 많이 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노조가 딱 나타나서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월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은 CEO가 많이 가져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러니 부의 분배를 해야 돼. 그래서 경영권에 있는 사람들의 부를 끌어다가 우리에게 줘야 돼라는 심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를 거절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회가 계속 그렇게 가고 있죠. 사회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뽑습니다. 세상은 점점 그렇게 바뀌어 갈 거예요. 자, 열왕기 하러 갑니다. 열왕기하 22장입니다. 구약성경 601쪽입니다. 자,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요시야라는 왕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왕에 대해서 쭉 보고 있죠. 이 요시야 왕이 왕 위에 오를 때, 왕이 될 때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몇 살이라고요? 8살이요. 그래서 열왕기하 22장 1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8살짜리 꼬맹이가 왕이 됐습니다. 근데 그 왕이 요시야가 3절에 보면 22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소자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자, 요시야 왕이 18째 해에 왕이 된 지 18째 해예요. 그럼 몇 살일까요? 26살이에요. 자, 여기 26살 손 들어보세요. 예찬이가 26살이에요. 자, 예찬이 나이에 요시야 왕이 서기관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냅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성전을 좀 보수를 해라. 성전을 보수를 시켜요. 그래서 목수, 건축자, 미장이 그들이 나무와 다듬은 돌을 가지고 그 성전을 수리합니다. 근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거기에서 어떤 책이 발견이 돼요. 말씀책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왕이 받아서 읽습니다. 왕이 그 책을 읽다가 어떻게 했냐면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는 26살에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받고 그 율법책의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에게 겪어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 요시야 왕은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19절, 20절을 읽고 23절로 갑니다. 19절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여기까지는 다니엘이 경험한 것과 똑같죠. 그죠? 이 요시야 왕을 향하여 그가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너의 말을 내가 들었노라.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응답이죠. 요시야 왕이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을 때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것을 왕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 죽을 때까지 지켜줄게, 그거예요. 너 죽을 때까지 너의 백성에게 이런 일이 없을 거야, 재앙이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23장으로 넘어가면 2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대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았다라는 것이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마음이 변하니까 그 마음에서부터 출발된 생각이 나를 행동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이 다니엘서가 말하는 이 마지막 때의 모든 현상은 내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사랑이 식고 사나워지고 포악하고 사람들이 무섭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짐승같이 변한다. 선한 양심이 없는 짐승같이 변하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때 로마서에서는 1장에서 그런 사람들의 예가 어떤 게 있냐면 동성애를 말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동성애다. 그런데 지금은 그 차원을 넘었죠. 우리의 성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때까지 왔어요. 너 남자 할래? 여자 할래? 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안 해요. 그러면서 뭘 하는 줄 아세요? 저는 고양이 할 거예요. 저는 제 영혼이 강아지예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지.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또 여러분들이 경험했겠지만 엄마가 밥을 해주면, 반찬을 해주면 그 밥상을 딱 차려놓으면 그냥 먹었거든요. 그게 수제비든지 칼국수든지 그게 누룽지든지 하여튼 그냥 엄마가 차려주면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렇게 하면 먹어요? 안 먹어요. 물어봐요. 너 뭐 먹을래? 딱 그거거든요. 자녀님 뭐 드실래요? 그럼 자녀가 선택하는 거예요. 저 오늘은 불고기요. 불고기가 없는데 누룽지 먹으면 안 돼? 안 먹어. 그러면 그 자녀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불고기 사다가 양념해서 불고기 해서 바쳐요. 자, 그렇게 살아낸 세대가 세상을 향하여 나는 이걸 원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도 저 오늘 일하기 싫어요. 전화로. 저 오늘 출근 안 할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해야 될 몫이 있잖아요. 이게 안 돌아가죠. 근데 그렇단 말이에요.
자, 학교에서 어때요? 아이들이 저는 이 선생을 원해요. 저는 이 선생님은 싫어요. 아이들이 선택하죠. 교원 평가를 아이들이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선생님이 만약에 아이들에게 야, 니네 마음대로 해. 괜찮아. 어떤 선생님은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아이들이 누구에게 점수를 많이 줄까요? 네 맘대로 해 하는 선생님한테 점수를 주겠죠? 지금은 그렇게 변해가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아니야, 그건 옳지 않아 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건강하지 않은 것과 유익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데 제재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자, 다니엘서 11장은 북방왕이 누구냐, 남방왕이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오심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이유, 온 세상 천지가 자기 마음대로 산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을 때에 모두가 자기 소견대로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바른 길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자, 소수지만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야 됩니다. 참고 선을 행하라는 것은 내 마음은 세상을 향하고 내 마음은 저들이 더 재밌을 것 같고 저들이 더 좋은 걸 가진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 마음을 제어하고 무엇이 옳은가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나 디모데후서나 공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부모를 거역한다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부모는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거 먹으면 야, 엄마가 왜 임플란트인 줄 아냐, 그거 먹어서 이빨 썩어서 그래, 그러니까 너희는 그거 먹으면 안 돼. 근데 아이들은 그거 안 듣거든요. 아니에요,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데 갈 거예요. 부모의 말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왜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충족하기를 추구하는 욕구가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집권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정책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 제도를 위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그죠? 제거하거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면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을 볼 게 아니라 내가 뭘 원하고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만족해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이렇게 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 마지막 때에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 세상이 얼마나 지 맘대로 할 것이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황폐케 되기로 작정되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진리를 거절하지 않고 내 마음이 진리를 향하여 갈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오늘이 성금요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날입니다. 해골이라 불리는 땅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거기에 못이 박히십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러면
해골이 변하여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의 원함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해골 같은 우리 존재가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산자들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것을과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기쁘던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당하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때에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은 어느 때 내가 마음이 불편한가요? 언제 내 마음이 불편한가? 나는 왜 마음이 불편한가? 그것을 우리는 통상 너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불편의 원인은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불편할 때 또는 마음이 언짢을 때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그러진 길로 가고 마음대로 행하는 이 세대에서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